할렐루야. 오늘 욥기 25장과 26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장에서도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답변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말에 답변하기보다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기들이 바르게 말하고 있고 네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거 맞죠? 이 말씀은 맞고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3절에 그 군대를 어찌 괴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서 있겠느냐? 또 조금 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광명이 비추시니까 어둠이 숨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속일 수 없다, 이 말이죠. 네가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결국은 죄인이다. 하나님 그 빛이 비치면 네가 범죄한 것 다 밝혀지니까 솔직히 자수해라, 이 말이죠.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사람이 결국 다 죄인이지 않느냐? 똑같은 죄인인데 뭐 하나님 앞에서 네가 깨끗하다고 말하느냐? 6절에 보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근데 이 말은요, 욥이 말한 말에 다시 빗대는 겁니다. 결국 인생은 다 무덤으로 돌아가고 다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고 다 썩게 된다라는 말을 또 이 비슷하게 바꿔서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인 것 같지 않냐? 우리가 구더기 같지 않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죄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어렵게 되어진 백성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왜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진 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왜 우리 속에 짊어져야 하냐면,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진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다. 그럼 나는 정결한 게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죄인이면 나의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이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연약한 씨름인데요, 인생이 자꾸 어렵다 생각하면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죄인이라 생각하면 나는 뭐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내가 의롭게 된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누굴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생들이 지금 이 빌닷처럼 자꾸 죄인이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인생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그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욥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고 내가 때를 따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토설했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아무 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했다, 더했으면 더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욥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서 내가 번제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고 이 자녀들을 위해 속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얘기죠. 이 깨끗함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의롭다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마포옷을 우리가 입은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찢기고 상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옷,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타 보시는 거죠. 근데 이 연약한 인생, 제가 왜 계속 얘기하냐면 연약한 인생들은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한다니까요. 나에게 죄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스스로가 깨끗한 줄 아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수 없나니 했습니다. 왜 자랑할 수 없습니까?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주신 목사님이 저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연히 답변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옆에 한 열 몇 명이 같이 봤는데 전부 다 그 다음 사람 똑같은 질문을 열 몇 명이 똑같은 답을 당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 확신을 하고 받았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성경 퀴즈한 부산 진에 가가지고요 트로피 받아오고 이랬거든요. 트로피를 받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고사 치면요 그 교회가 워낙 주일학교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 100몇십 명이 시험을 치는데 성경고사에서 우승했다 하면 교회에서 막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제가 사람들이 저를 다 알아보기를 왜 알아보냐 하니까 성경고사를 쳤는데 우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막 알아보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말씀에 자신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믿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로 인하여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닷의 말들이 다 옳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다 구더기 같고 하나님의 그 광명 앞에 그림자가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우리의 어두움이 다 결국은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 뭘 말하고 있냐?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렇죠, 죄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덮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장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욥이 그 말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데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네 팔로 사람들을 일으켜줬으니까 그럼 너는 괜찮고 너는 강건하고 너는 아무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구나. 비꼬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느냐. 서리법이죠. 거꾸로 묻는 거죠. 그럼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그런 말이냐? 빌닷아, 네가 말하는 것이 그런 뜻이냐 이 말이에요. 빌닷이나 엘리마스나 그
그 사람이나 지금 욥이나 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지금까지 존경하고 따라왔던 이 욥의 모습이 의로운 줄 다 알고 있는데 3절에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그 네가 지금 말하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을 가르쳤느냐? 그런 머리와 그런 지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목자를 잘못 만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이게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율법적 가치관요. 이걸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율법적 가치관과 인간적인 생각들. 서울의 모 교회 굉장히 큰 교회. 교인들이 몇만씩 모이는 교회. 주일 안예배를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목사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 하는 거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속는 거라고요. 속는 거라고요. 양들을 인도해서요. 실마는 물가와 푸른 초정으로 인도한다.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실만한 곳, 하나님의 안식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앞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생명의 것을 가르치고 소망을 가르치고 영원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자꾸 뭘 가르칩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TV를 보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예능 프로가 나오는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왜 거기 다툼이 나고 아이들하고 문제가 생기냐? 지금 당장 앞에 행동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만 보고 자꾸 내가 왜 잘못했다 잘했다 혼을 내고 싸우고 엄마 싫어 좋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박사라고 나와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항상 저는 뒤에서 이렇게 삼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오박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항상 과거에 어떤 어렸을 때에 더 어렸을 때 유아기 때에 젖을빨 때에 또는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 그 문제가 있었느냐 멀리를 보는 거예요. 멀리 보고 미래를 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 하나님 하실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인생의 육체를 가르치고 육체에 대한 축복을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니까 우리 안에 이 가치관이 너무 팽배한 거예요. 돈 벌면 축복받은 거고 돈 벌지 않으면 저주받은 거고 말로는 나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 난 주와 함께 순교자의 자리에 가겠습니다. 순교는 안 해도 괜찮은데 좀 주와 함께 고난 당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라도 해야 될 건데. 사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네가 그렇게 지식을 가르치고 그런 지혜를 말하고 네가 그 옳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향하여 했느냐 누구에서 네 안에서 어떤 신이 나와서 그렇게 말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냐 그게 네 지식이냐 이 말이죠. 자기 생각으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힘들다, 어렵다, 가르치기 쉽지 않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관점을 보니까 로마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쭉 가다가 로마서 가면 뭔가 이 새로운 것에 부딪힌 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보면 행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또 범죄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고 계속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로마서 가면 그렇지 않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옮겼느니라. 뭔가 바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뀌어진 것 같으면요, 앞에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구나, 쫓겨났구나, 그게 아니고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공의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볼 수 있는 관점들을 철저하게 가져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이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우리의 축복의 관점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계속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쳐도 계속 뭐만 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겁니다.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너는 구름을 보느냐? 이 말은 지금 빌다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친구야, 너는 구름을 볼 수 있구나. 구름 속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찢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모르지. 왜?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왜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에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 뱀을 찌른다, 이 말은 마귀조차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14절에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다, 하나님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부분은 정말 미미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미한 음성 한 부분일 뿐이다. 그 큰 능력에 우리야 누가 능히 청량하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세미한 소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같고 번개와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다 안다라고 하느냐? 나도 다 알지 못한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음성을 주시고 저를 또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참 인생이 정말 모르는구나. 저도 정말 이 문제들, 지금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다 아파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데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왔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고 그렇게 지나왔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는 미미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덮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마포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내가 자랑하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하고 사시고, 나의 의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